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람.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은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종류는 이제 바울이죠.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그들의 주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나옵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해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그 사람을 약간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입니다.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건 자기를 칭찬하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감히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최고라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자,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회색 옷을 입었잖아요.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에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웃기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추천장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겉에만 보고 이거 추천장이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추천장이 뭐 대단합니까?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헌신과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실제지요. 능력이지요. 말씀이지요. 이게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뜬금없이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고 온 추천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무너졌습니다. 그거지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근데 그 자기를 칭찬하는 게 지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지를 대단하다고 만든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표준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 그걸로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했던 그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바울 일행이 가진 것 말고는 허세를 떨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았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가진 복음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전진해 왔는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복음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아시아로 꺾으려다가 빌립보 쪽으로 꺾어가지고 결국은 고린도까지 복음이 이르는 것처럼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터키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리스 쪽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고린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소개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종이를 들고 돌아다녔지만 이 바울 일행은 그야말로 복음이 가자는 대로 이제까지 온 것이죠.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뭔 고린도까지 미치지 못할 사람이 이까지 왔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장까지 받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주보 한 장 들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인간이 너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했지요.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에 따라 이동했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고린도까지 바울을 끌고 온 원동력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라는 대로 가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 바울 반대파 그 이간질하는 무리들은 바울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인간인데 이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남이 닦은 터에 바울이 그걸 숟가락을 얹는 걸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닦아놓은 터 위에 바울이 거기 가서 야 이거는 사실은 내 거다 하고 그렇게 집어삼키는 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닦아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수 이상으로 끌어넘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지금 허세만 잔뜩 피우고 있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믿음에서 자라가라.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바울을 비난하는 것 말고는 진짜 바라는 거는 이 공동체에 도움되는 걸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바라는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뭘 바라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소금만 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거는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능력이 있느냐 시험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소금을 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었고 공동체를 성립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기쁨과 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이 홀라당 집어삼켜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그야말로 율법이라는 것도 집어넣고 막 복음과 다른 이런 이상한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파당을 짓고 또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전부 다 파당을 짓는 것도 교회 공동체 밖에서 지가 파당을 짓는 거 백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파당을 짓느냐? 이건 누가 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지요. 교회 밖에서 우상 다 섬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느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환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그런 것들을 퍼뜨리느냐?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험과 미혹이죠. 근데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의 규범, 남이 애써 세우는 교회 위에 지금 와가지고 자기 씨를 뿌리고 자기 소금을 치려 하는 인간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미혹의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진짜 자기가 복음의 사람이면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것처럼, 야, 여기 진짜 사랑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구나 하고 자기가 그 일원이 되도록 변화되어야죠. 동화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야,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통하는 건데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미혹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16절 끝에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세상 끝으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지금 저 지도의 가운데 노란 부분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로마 전하고 나면 지금 저 지도 밖으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스페인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도행 로마에 가는 것을 4차라고 보면 이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5차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을 지니라. 사람의 기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대조되는 두 인간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결국은 교회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복음의 한계를 따라서 고린도에 이르렀고 또 복음의 한계를 따라서 더 서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바울, 이 두 인간상 중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자랑하기를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했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자랑했고, 자기 자랑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은 지자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해쳤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죠. 그 자랑의 열매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덕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결과가 맺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자랑이죠. 자랑을 하는데 명품 백을 자랑하고 밍크 코트를 자랑하고 그 백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제 그 두 가지 인간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바울은 주님이 칭찬하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고, 세상의 비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세상의 칭찬 거기에 혹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면 그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잣대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준들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칭찬은 오직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것만을 바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